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그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들 지치는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도 지친 것 같고 찬양을 좀 힘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 그 힘이 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요셉 신앙을 이제 수요일마다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상고해 가는 가운데 오늘 이제 37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꿈꾸는 요셉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참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꾸는 꿈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뭔가 앞을 내다보고 미래에 이루었으면 하는 것을 꿈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 꿈은 우리 마음 속에 소망, 소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바라고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소망이나 소원을 가리켜서 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즘 젊은 학생들한테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껏 가져봤자 뭐 연예인 하겠다는 둥, 뭐 아이돌 하겠다는 둥 그러는데 허황된 꿈은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뭐 다 허황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과 소원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꿈이라고 그래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소원, 소망, 바램 이게 다 꿈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소원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입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색깔이 구분하는 것처럼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서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잘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사님들이 뒤에서 애를 많이 쓰세요. 자, 그래서 채색 옷을 야곱이가 요셉한테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바로 채색 옷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색 옷인 거예요. 이 옷을 입어야만 분별할 수 있고, 이 옷을 입어야만 바르게 그리고 온전한 길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옷 중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입혀준 옷이 무슨 옷이죠? 가죽옷. 기억이 안 나세요? 너무 얌전하셔가지고 대답도 안 하시. 자,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은 무슨 옷일까요? 사죄의 옷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옷이었어요. 무화과 나무로 입을 엮어서 치마를 했는데, 가렸는데 그게 시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옷이 못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사죄의 은총의 옷이죠. 그런데 오늘 이 채색 옷은 무슨 옷이냐 하면 은혜의 옷이고 능력의 옷인 거예요. 말씀의 옷인 거죠. 우리가 말씀의 채색 옷을 입게 되어지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생기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분하는 게 뭐냐 하면 선과 악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다 하죠. 근데 이건 누가 선과 악을 구분하냐 하면 사실은 세상의 종교들은 모두가 다 선과 악을 구분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이거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아요. 선 중에서 이걸 갈라요. 어떻게 가르냐? 참선과 거짓선으로 갈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게 선은 선인데 참선이 있고 거짓선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상고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선 중에서, 특별히 이 참선 중에서도 어떤 선이 일어나느냐 하면 대선이 있고 소선이 있어요. 큰 선이 있고 작은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분을 시키면서 우리가 선과 악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선 중에서 참선이냐 거짓선이냐, 참선 중에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선이냐 아니면 작은 선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채색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려고 그래요. 믿는 사람이 물론 잘못하기 때문에 공격받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잘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공격을 받고 잘못을 지적받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영광스러운 일은 아니죠.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아무 일이 없어도,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하죠.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그냥 막 MBC에서 나오고 막 방송에서 나오고 난리가 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한 짓을 하는데 뉴스에 안 나오는데, 교회가 좀 잘못하거나 믿는 사람이 좀 잘못하면
그게 대서특필에서 나오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등경 위에 둔 등잔과 같아요. 그래서 늘 비추는 것이 어떤 걸 비추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그 등잔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불빛이 왜 저렇게 흐려, 저 불빛이 왜 이렇게 어두워 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들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좀 미워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채색 옷을, 그들과는 다른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또 목적해서 사는 목적도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뭐냐?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남보다 훨씬 더 낫게 살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지만,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자기네들은 볼 수도 없는 것들을 보고 믿고 하는 게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가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과 저도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채색 옷이 자꾸 이번에는 빨간 색깔로, 이번에는 파란 색깔로, 이번에는 노란 색깔로 자꾸 입혀주세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입혀주시는, 물감을 들이듯이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채색 옷이에요. 그런데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가 뭘 꾸죠? 이 꿈을 꿔요. 채색 옷을 입고 꾸는 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세상적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요.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꿈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소원이 생겨요.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생긴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것이 생긴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시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꿈이 우리한테 꾸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고 소유하게 하신 후에 그 꿈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설계도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이게 다 꿈인데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영덕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이냐? 이 교회에 대한 꿈을 주신 거예요. 이 교회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 역사에 걸맞는 교회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꿈을 제가 딱 받고 난 다음에 저는 그냥 부르도자처럼 그냥 밀고 나간 것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제가 가진 꿈이 아니에요. 제 욕심 때문에 받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1월 1일서부터 40일 동안
삼각산에 올라가서 김장 비닐로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가 받은 꿈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그걸 어떻게 양보를 해요? 누가 뭐래도 하죠. 저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고, 어떨 때 보면 그 꿈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분들은 미쳤다고 하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받은 그 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꿈 없으면 예수 믿는 맛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볼 때 현실적으로 보면 엉뚱하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꿈들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면 엉뚱하고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꿈을 꾸게 하신 분도 이루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오늘 요셉도 어떻게 보면 엉뚱한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우리의 왕 될 것 같아? 아니,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너한테 가서 절을 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냐?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형들도 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뒤에 요셉한테 가서 엎드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그냥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야복강에서 꿈을 꾸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네가 뭘 잘났다고, 네가 무슨 꿈을 꿨다고 그러냐, 그게 이루어질 것 같으냐 하고 믿지도 않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꿈을 꿔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는 꿈을 꾸어본 사람이라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요셉이가 꿈을 꾼 것을 뭐예요? 가슴 속에다가 두어요. 아, 이놈이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이구나. 언젠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꿈을 꾸어야 돼요. 저도 요즘 꿈 꿔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앉아서 기도했네요.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울지 사람 앞에는 절대 안 울어요. 왜? 내가 왜 사람 앞에서 울어요? 사람 앞에 울으면 흉거리밖에 더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니까 수지 맞더라고요. 여러분,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 속에 보면 말씀을 듣고 꿈을 꾸고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출애굽하게 하실 거다, 언젠가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실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꿈은 육신이 약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염려와 근심을 하다가 꾸는 꿈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꿈이에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꿈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을 동원하시죠. 여러분, 그죠? 그 꿈이 그냥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요셉 인생을 보세요.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할 사건들의 말씀들이 굉장히 커요. 그 사건을 다 동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요,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과 바로 왕까지 다 동원시키시잖아요.
그 요셉 한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시키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나 한 사람의 꿈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거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꿈을 꾸되 세상적인 꿈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자, 그런 얘기예요. 예? 세상이 주는 꿈 꾸지 말고, 세상은 뭐라 그래? 너 대통령 되라. 대통령 되지 마세요. 대통령 되면 못 갈 데를 가. 할 짓을 못할 짓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땐 대통령 하는 게 이거였어요.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대통령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 왜 하려고 그런지 난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꿈을 꾸느냐라고 할 때 세상적인 꿈을 꾸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영원한 꿈을 꾸어야 돼요. 오늘 요셉의 꿈은 바로 하늘나라의 꿈이었어요. 이 세상의 꿈은 영원하지 못해요. 임시적이에요. 언젠간 다 사라지고 말 꿈들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뭐 잘되고 큰 꿈을 꾸고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나라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달라지고 면류관이 달라지거든요. 그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도 그 꿈을 소유했던 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이 꾸게 하시는 영원한 꿈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꿈을 가지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꿈을 소유했거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전도하고 죽기 살기로 교회 세우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냥 와서 뭐 적당히 찬양이나 부르고 그냥 1시간 때우다가 가려고 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이죠, 문제는 이 꿈을, 이 소망을, 이 소원을, 이 바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각오해야 돼. 대가 지불을 해야 돼. 여러분, 대가 지불도 안 하고 꿈을 이룬다고요? 그런 법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그래도 거저 이루어지는 적은 없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적은 없어요. 고난을 각오해야 돼. 바울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꿈을 소유했기 때문에 꿈 때문에 손해도 봐요. 꿈 때문에 핍박도 받아요. 오해도 받아요. 위험에 처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고 저도 해보니까요, 막 욕도 엄청 먹었어요. 저도 제가 괜히 배가 나온 거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욕도 엄청 먹고요, 그리고 오해도 많이 받고요. 참 안 당해야 될 일들을 많이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기꺼이 꿈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꿈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도 받고 위험에 처해보기도 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고난을 잘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하고 고통하고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고통과 고난은 글자도 조금 뒷글자가 다르죠. 그죠? 앞에는 똑같아요. 쓸 고자예요, 다. 그런데 뒤에 거는 고통이고 이 앞에 거는 고난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당하라고 하는, 너희들이
자처하라고 하는, 스스로 그걸 감당하라고 하는 그것은 고난이고요.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을 가리켜서 고난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상담을 하시면서, 목사님, 요새 제가 남편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한대. 알고 보니까 당할 만해. 알고 보니까 남편한테 그렇게 못하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정말 죄 가운데 있어서 잘못하고 당하는 아픔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그럼 고난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할 때 당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 고난이라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면 받다는 것은 이집트의 왕자였다는, 왕자의 자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뭐예요? 박차고 버리고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이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모세가 위대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고난을 받은 거예요,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고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고통을 받게 되어지면 뭐가 없냐 하면,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긴 해요.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고통은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시는 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고난은 뭔지 아세요? 이거는 하늘나라의 상을 받게 하시려고, 면류관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받게 하시려고 주시는 게 고난이. 근데 고통은 뭐냐? 죄와 잘못과 그리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주시는 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긴 한데 조금 다르죠. 왜 주시는지. 그래서 이 고난받기를 자처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고통받기를 자처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고난받기를 자처하라 그래요.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저거 왜 저렇게 하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스스로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상이 큼이기 때문에. 모세가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냐 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이 땅 위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과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요셉처럼 꿈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꿈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과 소망과 바람을 주셔서 그걸 결국에는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